가를 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가고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란 광야 중에 있는 하세스를 떠나서 바란 광야가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 13장 14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1장과 2장 사이에 말이 빠졌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집해서 그렇게 허락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걸 이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대니까. 왜 우겨댔냐?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겁을 한번 먹었고, 또 탐욕의 문제 때문에, 고기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서 기부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막의 생활 조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항을 하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상태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심령이 바로 돼야 돼.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땅에 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40년간 계속되게 된 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에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있게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 20세 이상 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은 거기서 뭘 목표로 삼고 거기서 얻을 거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행의 과정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목표는 어디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런 소리만 하면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나중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14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랬어요. 2절 말씀 끝에 보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 죽어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정탐하고 나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거기 들어가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말이 그들의 속 상태를 얘기한다. 그 광야에서 죽었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안 좋다고 그래서 계속 삐딱한 거지,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도 하셨는데, 오늘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걸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장 19절 이후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전말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약속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주시고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올 때가 다 왔다 그런 권면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편치 않은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 모세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다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지도권 시비까지 걸면서 상태가 아주 굉장히 악해진 거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마음이 걱정이 됐겠죠.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아니까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안 그랬겠지만 그 지파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서 정복하고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걸 다 살펴보고 작전을 짜가지고 전략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해서 대신 싸우고 이기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가서 보고서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작전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럼 누구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사람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요. 이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로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열되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하는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꾀 같아서 아주 현명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헛똑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지 사람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할 때 모세가 그랬어요. 17절 끝에 보면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근데 그 산지가 어딘가 하면 22절에 보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에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네겝길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맨 밑에쯤에 이제 거기에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거했던 곳에 장사 지냈던 곳에 거기 헤브론이 있는데 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육지를 통해서. 그렇게 오면 뭐 열하루 길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난리가 나고 못 가겠다 그러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고 10명이 반대하고 그런 바람에 쭉 돌아가지고서 이쪽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 여리고를 있는 데로 일리 돌아가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그게 40년 세월이 된 거예요. 똑같이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의견이 똑같이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침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곤란한데요, 죽게 생기는데 그걸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근데 이 신앙은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거든.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 말씀만 따라야 되거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사람의 방법을 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작전 세우고 이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의견이 안 맞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이게 따르는데 이쪽이 반대하던 사람은 아유 당신 따라가니까 안 되지 않냐, 네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냐, 이 사분오열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체험으로 알게 되는 야다에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침노하는 신앙, 정면 돌파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난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결과로 보고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압니다만 뭘 어떻게 인간적으로 약삭빠르게 꾀를 따라서 야곱처럼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엔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바꿔놓으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해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약삭빠른 꾀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중엔 다 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뭘 이루었다 뭘 얻었다 소유의 다과다 여기에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자족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이 12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말씀 중심이 안 되고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서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신앙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 십자가 앞으로 골고다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뒤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 보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힘들 거, 덜 창피할 거 이거 보고 따라가면 누구 따라간 거예요? 사람 따라간 거고 자기 생각 따라간 거 아니에요. 맨 앞장서는 거면 이게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거 누구 보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지. 말씀 보고 따라가야지. 그게 복이에요. 뒷장 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러고 오락가락해요. 절대로 손해예요. 그게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신앙생활 과정은 광야에 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좋은 건 어디냐? 천국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앞장서는가 뒷장서는가, 그걸 조심하라 그런 말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죽이려고 그래도 달려들어도 믿음 지키고 앞장서 나간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는데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악한지 많은지와 적은지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텐트에서 막을 치고 사는지 산성을 짓고 사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면서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똑같은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해놔서 그런데 19절에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북한 땅처럼 죄악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고 죄악 섬기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봐야 깨닫는데, 이건 뭔가 여기서 좋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어떤지. 롯처럼 자기 눈에 탁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기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목축하기 좋고 자기 살기 좋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다 말이지.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북쪽에 동맹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붙잡혀간 거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구출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세상에 죄악에 붙잡혀 있으면 그건 망할 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보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는 게. 그러면서 담대하라 그러는 것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면 분명히 이게 모세도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얘기를 안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이 거인들인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거인들이 사는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중에 투리에서 33절 맨 끝에 가면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우리도 그와 같았을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 견고한 성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 현실대로 따라가는 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사람의 관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여기 와서 이제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좋다고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꼭 죽는다. 죽으려면 여기서 죽지 왜 거기 가서 죽냐. 거기까지 가서 싸우다가 다 죽을 거 뭐 있냐.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왜 명령하셨냐? 이건 그냥 놔둬봐야 점점 퍼지기만 하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유기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신약으로 얘기하면 내버려 두신다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도 고집을 피면 탕자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나한테 유산 물려주세요. 내가 유산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사업해서 잘 해가지고 나도 아버지만큼 하는 것 보여드릴 테니까 물려주세요. 그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면 반드시 까먹을 거 아버지가 다 아시거든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눠주는 거지 죽기 전에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당해봐라 말이지. 당해보고 지가 스스로 당해보고 깨닫기 전에는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게 철부지 뭐냐. 그냥 끝까지 뭐 애들이 뭐 사달라고 고집 피우는 거면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다행히 깨닫고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잘못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다고 뻗대면서 돌이킨 게 아니라 계속 뻗대고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요. 주일날도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106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해졌다. 육신적으로는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니들이 한번 당해보고 깨달아라. 그게 복이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복이지, 영혼이 잘 돼야 복이지, 믿음이 제대로 돼야 복이지, 세상의 거에 될 때는 게 그게 복이 아니야. 왜? 그건 놓고 갈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것처럼 놓고 갈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 가운데서 출애굽해서 만 20세 된 장년들은 다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돌이키세요. 뭘 이루었다, 내가 조금 편하다, 내가 뭐 소유가 많아졌다, 인기가 명예가 생겼다, 뭐 지식이 생겼다, 경력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말이지.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가는 거지요. 나중에 내가 뭐 다 돌이키고 그럴 일 없어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따르고 오늘 순종하다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광야 생활이고 여기는 여정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행 중에 거기다가 돈 처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관에 가서 거기다 싸놓고 보물 싸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지나가는 자리야. 거기서 여행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뭔가 하면 같이 갔다가 여행하면서 나중에 장기 여행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싸워. 여행하다가 신경이 오고 싸우고 그러면 여행이 아주 뭐해, 즐거운 여행이 돼야 되는데 잡치는 거지. 여기 신앙생활이 여정인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즐거운 여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와라. 목적지 좋은 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그러다가 다투고 싸우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여기서도 다 사단에게 뺏기고 하늘나라 것도 뺏기고, 그러면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모르고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유익 누리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건 모르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피우다가 하늘의 것까지 뺏기면 여기서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의 것도 뺏기고,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신앙을 목회하면서 늘 그거에 여기서도 제대로 못 살고 하늘의 것까지 다 뺏기고,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겐 믿음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돈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의 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속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속는 비결이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담대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조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침노하라. 왜?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는데 앞장서서 나가세요.
손해 보는 거 손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피 당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득바득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조금 더 얻으려고 내 체면 세우려고 그리고 조금 얻는 것보다 손해보고 창피당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봉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나 주를 위해서 앞장서면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